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사용하는 부분들은 늘 필요도가 커진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재정의 정부 앞에 저희 강의나 컨설팅 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 재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목사입니다. 앞에서 우리 최원효 회계사님께서 일반적인 이론도 또 가야 될 방향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편안하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사실은 이제 7원칙이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다 지켜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보았는데, 아마 뒤에 보면 저희 교회 재정 플랜을 짤 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7원칙이 잘 이렇게 스며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한국교회를 한 일원으로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이게 분란이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정이 처음에 정직하게 잘 시작되면 마지막에도 사실은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데, 제 참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참 추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멋지게 시작했다가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화려하게 마치지는 않더라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정만 좀 건강하다면 교회들이 좀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마무리할 때 화려하진 않더라도 뭐 작은 교회니까 화려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름답게는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서 회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의 문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지. 그래서 재정 그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교회 때 시작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규모가 커진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재정의 정직함, 투명함이 지속될 수 있다. 근데 시작할 때 하지 않으면 과정에서도 또 나중에 조금 더, 특별히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좀 성장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 재정이 처음에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독이 됩니다. 재정이 마치 한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혹은 한국 교회를 허무는 요소이기도 하는 것이 재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정의 불투명성은 내부의 적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이 불투명하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무너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재정의 투명성은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또 집행과 또 나중에 마지막에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함격으로 일어나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지면 죄 짓는 일에 있어서 조금 줄어듭니다. 아예 안 짓는 건 아니고 처음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동일하게 이 재정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의미가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렇게 재정 보호를 잘 안 할까? 저도 개척할 때요, 이제 벌써 22년 전인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재정 보고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자문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선배들로부터 또 동기들로부터 들었던 답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 공개하면 성도들이 부담 느낀다. 작은 교회니까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목사들도 교회 운영도 많이 적어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담 느낀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유로운 재정 집행을 할 수 없다. 뭐 얼마 되지 않는 좀 빨리빨리 재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매번 공개를 하면은 자유롭게 재정이 집행이 될 수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 세 번째가 가장 재미있었는데요. 그거 재정 공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으면 약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볼 때 뭐 재정 공개하는 데는 뭐 거의 뭐 보지 못하였던 그런 사용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재정 공개한다는 거 되게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불편해요.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지금은 좋은 이게 회계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한데 20년 전만 해도요,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또 비싼 돈을 주고 또 이 프로그램을 살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면 다 수기로 하는 겁니다. 수기로 하면은 오타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수기로 한 것을 또 보고까지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이제 불편하고, 때때로는 자기 목에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이게 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아니 안 하면 훨씬 나은데 해가지고 숫자 틀려가지고 욕먹고 나는 정직한 것 같은데 숫자는 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처럼 저는 그래 사실은 나눔과 셈 프로그램 너무 감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거는 정확하게 숫자에 오류가 없으니까 잘 집어넣기만 하면 어쨌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공개하는 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을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하지 아니하면 그때 당시 생각도 그랬죠. 지금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크고 또 재정 규모가 커졌을 때도 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 공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재정 공개를 해야 되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는 고민들이 좀 많았을 때, 저희가 이제 정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과 정직성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게 명확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단은 하나님의 헌상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할까? 그것도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잘 없었고 헌법에는 또 재정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는 있지만 강론적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관을 이제 만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세칙에다가는 각 위원회별로 재정 집행의 원칙을 세칙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이런 위원회별로 재정 원칙과 함께 큰 틀에서 원칙과 세칙에서의
원칙을 잘 정해놓고 그대가 100% 다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왜냐하면 그건 재정의 상황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따라가자라고 이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매월 첫째 주에는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 보고가 월에 합니다. 매월 하고, 매월 한 것은 이제 교회에다 비치해서 1년 동안 다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정 보고할 때 성도들이 오지 못하였으면은 언제든지 그 다음 주에 와서 다 볼 수 있고 1년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저희가 파송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파송하고 또 중국에도 교회를 파송해서 현지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도 저희 교회 동일하게 선교지에서도 재정 보고를 다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그 작은 교회들, 산지에 정말 산지적 교회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재정 원칙 그대로 해서 그 교회도 게시판에다가 매월 재정 보고를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로 하면 진짜 몇만 원도 되지도 않지만 다 재정 보고 1년 동안 다 볼 수 있게끔. 근데 그 원칙이 같이 선교지 교회도 하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교회를 하고 이제 사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사임하고 현지인 교회들에게 교회를 다시금 이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올 때 그 교회 역시 재정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이 투명성과 정직성의 원칙에 따라 가야 한다. 이거를 아주 긴 시간 동안 교육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나눈 셈이 저희 참 감사한 건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들이 한 헌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낸 헌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청하면 다 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저희에게는 또 이게 정직성과 투명성을 만드는데 매우 좋은 그런 기회를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감사했던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일까를 성도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그게 바로 퇴직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요, 다들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때 저희 사실 이제 최현우 회계사님이 좋은 조언도 있었고, 또 저희들 논의할 때 합당한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그 함께 목회자 세금 납부할 그 시점이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그 세금 납부를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던 모든 파트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건강보험을 다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20년 흘렀는데요, 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 있던 파트로 계셨던 교육자들은 저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이제 국민연금을 받더라고요. 아직도 그분들은 전 이제 끝났거든요. 더 이상 안 내지만 그 친구들은 아직 20년 더 낼 수 있으니까, 저는 한 10여 년밖에 못 냈지만, 그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한 30년을 넣는 거니까, 이제 40대 후반 됐으니까 앞으로도 15년 더 넣잖아요. 그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재정의 원칙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원칙 때문에 그 전사님들도 당시에 같이 동역자 목사님들도 함께 시작하였고, 그리고 원칙은 혹시라도 교회를 그러니까 다시 사역지를 옮길 때 첫 번째 요청하는 건 사람이 적더라도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퇴직연금은 반드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한
세네 군데 옮겼던 친구들 얘기 들으면 한 그래도 50% 이상의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줘서 계속 넣어줬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참 이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런 정직함과 투명성의 원칙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할 때 이 교회와의 어떤 마찰도 없고 그냥 인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인사하고 그게 이제 공공성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교회가 목사가 개척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드러날 텐데, 그 마지막에 드러날 때의 핵심은 결국은 이 퇴직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 원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뒤에 저희가 플랜에도 나오겠지만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흘려보낼까라고 할 때도 그냥 원칙 없이 그때마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의 원칙,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교회 지역 성김과 선교에 있어서도 아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재정의 투명성은 교회의 건강성의 지표다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재정의 건강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인데 재정이 불투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정이 투명한 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의 지표 가운데 분명한 것은 재정의 어떤 투명성과 정직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재정 플랜을 세울 때 정관에 명확하게 이제 해놨는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의 어떤 계획과 집행은 이제 집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는 장로님들이 이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끔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헌법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당회는 감사와 이제 결산 감사, 그리고 예산에 대한 조언으로 이제 딱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오히려 철저합니다. 예산 계획을 못하니까 감사는 또 아주 얼마나, 감사는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행되고, 특별히 감사에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앞에 계신 최현우 회계사님 때 2년 동안 외부 회계 감사를 자원봉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던 지금 장로님이 계시는데 분한테 이제 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배운 대로 그대로 이제 2년 뒤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15년 넘죠. 일단은 내부 감사를 그 방식대로 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도 매월 첫째 주에 이제 그러니까 1월 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했던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내용들, 문제점 혹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칠 점을 다 하고, 또 회계감사를 경험하여 할 때 증빙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이 2달 동안 이제 확인을 합니다. 내부에서 2달 동안 다 당회에서 제대로 대한 영수증 처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었는가, 전부 다 확인하는 걸 2달을 합니다. 꽤 꼼꼼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정관에 433 원칙을 세웠습니다. 행정 40%, 교육 30%, 선교 구제가 30%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최대한 이 구조 안에서 마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건 한 60%가 이제 외부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 이제 그 장학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꽤 이제 재정에서 많이 나가죠. 그래도 요즘에 행정 자체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이 목회자의 사례비는 행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해놓고 최대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이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집행에 있어서 50만 원 이하는 선지출 후보가 가능하지만 50만 원 이후에는 보고 후 지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는 거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정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집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을 막게 하고, 목사 입장에서도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려면 미리 재정부의 보고를 받고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서로가 하였고, 물론 예산에 따라서 재정 규모가 올라가면 그 집행도 그 해에 따라 조금씩 바뀌지만 원칙이 이제 이게 세워져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고되는 재정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비치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는 세례교인 이상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학교 3학년 이상부터 반드시 재정보고에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교회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부 다 나눠줍니다. 이거 보고를 그냥 비치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싹 나눠주고 그리고 비치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는 거죠. 어떻게 재정이 예산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중3 이후부터 세례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보고,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집으로 가져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예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질문할 수 있으면 다시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고가, 재정 보고가 한 달에 2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 공시에 나눠주고, 혹 그 가운데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질문을 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다음 주에 질문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두세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없었고, 그러나 그런 원칙이 정해져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또 1년 통하여서 1년 동안에 또 재정 지출에 대한 점검도 하고 교회 앞에 다 발표도 하고, 이 역시 각 성도들은 다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년 전 예결산도 전부 다 만들어줘서 다 가져가서 다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보고 못 하잖아요. 막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잘 꼼꼼하게 살피라고 또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사람이 2, 30만 원 받을 때에 재정 보고는 별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개정 과목을 만들어가면서 만들어낸 개정 과목들의 항목별로 좀 늘어났지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복직부의를 통해 재정 관리를 하면서 생겨난 습관 가운데 하나는 영수증 관리가 철저합니다. 이거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전부 다 뭘 쓰면 아예 영수증 처리 딱 해가지고서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늘 보니까, 그래서 오면은 영수증철부터 이게 정확히 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이번에도 청년부 단기 선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사실은 외국 나가서 영수증 처리 그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 가서도 다 영수증 받아가지고 영수증 그거 다 영어로 되고 된 거 알겠어요. 다 그런데도 다 처리해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 그대로 연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교회의 재정은 되도록이면 언제 교회 카드와 이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흐름이 하고 모든 교회의 예를 들자면은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신용카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소액계획 하면 좀 싸거든요. 10% 싸긴 한데 갈등이 있죠, 항상. 그래서 뭐 저도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은 재정의 그 흐름이 다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 방법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조금 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작은 교회니까 사실 이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 세워진 예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아예 정할 때 절기연금, 모든 절기연금은 장학금과 구제연금으로 활용한다. 일종의 목적원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장학금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은 다 공평하게 줍니다. 모두가 학교만 들어가면 다 받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는 안 받아도 되지만은 무상교육이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저희 목회자 자녀들부터 모든 다 갔습니다. 다 공평하게 그 해에 들어온 장학금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는 뭐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느 해는 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세운 그 장학위원회 세칙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전부 다 지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니까 사실은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없고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자부심을 갖습니다.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우리 교회는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정직하고 투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 그것은 교회의 성장과 관계없이 교회의 건강함의 지표가 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재정 플랜을 세울 때 세웠던 원칙이고, 이 원칙은 우리 회계사님 말씀 7원칙이 명확하게 탁탁탁탁 세워져 있는 것보다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잘 분리됐고,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예산을 계획하시는 분, 집행하는 분, 기록하는 분, 감사하는 분, 이게 다 집사님들이 다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흐름을 서로가 다 교차로 확인합니다. 다 교차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참 그거는 회계 감사 훈련 받은 건 너무 좋다. 저희 작은 교회가 외부 회계 감사 받는 건 어렵거든요. 재정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냥 옷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모실 필요 없는데 잘 훈련 받은 게, 저는 그게 매우 저희 교회에는 장점이었고 또 지금도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나가는 말에 생각한다면 재정 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 이건 이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 목사도 그러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정 가운데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이 없으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원칙 철학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또 재정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는 건 재정 운영에 관한 규칙이 교회 정관에 잘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정관에는 재정 원칙이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근데 사실은 재정 원칙이 교회 정관에 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른 세칙에서 잘 보완되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저는 매우 동의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방해를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이 만든 문서가 있다. 그 문서를 보고 다리오 왕이 확인해 달라 그래요. 그 문서가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문서가 남아 있어서 대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보고 허락을 하는. 문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도 이런 문서의 중요성은 대를 이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목회자가 바뀌고 또 당회가 바뀌어도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 목회자나 당회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그냥 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직분자가 세워지면 헌법과 정강 교육을 합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관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우리의 원칙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교육을 서로 통해서 계속해서 개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제도적인 보완책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나눔샘 같은 회계 프로그램 뿐만,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도 잘 정착되어지고, 특별히 개정 과목도 잘 표준화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한쪽이 좀 허전해져서 좀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제 재정의 투명성은 목사와 성도뿐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정말 저 교회 건강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와도,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게 오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1년 동안의 모든 재정이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고, 이 옆에는 정관을 이렇게 비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재정보고서, 정관, 재정보고서. 그럼 그거 두 개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물질에 있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물질 사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헌상된 것들 정말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떠한 이분 이단인이기도 하지만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서 20억 베팅하고 다 잃었는데, 다 그 돈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받아서 했다. 당회가 허락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원칙이 없고 또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작을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들이 정말 잘하고, 그것이 중소형 교회로 성장해서 한국교회가 적어도 다른 건 아니고 재정에 있어서는 건강하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7원칙이 좀 더 세밀하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원칙에 합당한,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사용하는 부분들은 늘 필요도가 커진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재정의 정부 앞에 저희가 강의나 컨설팅 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 재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